큰 집이 좋아 보일 때도 있지만 막상 잘 땐 아늑한 방 한 칸이면 족하고요.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해도 하루에 먹는 건 3끼면 충분하죠. 옷장 가득 옷이 있어도 위아래 한 벌이면 포근해진 계절엔 더 입기 어렵습니다. 가진 게 많더라도 자기가 쓸 수 있는 건 한정돼 있는데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많이 가져도 다 누릴 수 없다면 사람들과 나누면서 함께하는 즐거움을 아는 인생이라면 좋겠다 하고요. 소유하기보다 있는 걸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인생을 잘 살아가는 비법이 될 수 있겠죠. 누구든지 빌려갈 수 있도록 책이 가득한 진중문고 앞에서도 그 나눔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과 함께하는 신부의 책장. 네, 4월의 책장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군종교구 홍보국장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봄입니다. 완연한 봄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청춘들은 꽃이 지면 그것도 쓰나요? 눈 쓸듯이? 꽃 쓰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예초의 시기가 오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네요. 네. 그런데 이럴 때 어떤 전투 축구, 뭐 체력을 좀 단련할 수 있는 것들, 풋살이나 아니면 뭐 족구나 뭐 그런 것들 하기 참 좋은 계절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쵸, 어떻습니까? 그쵸. 저 최근에 안 그래도 그 병사들하고 축구를 한번 했는데 풋살을 한번 했는데 예. 저도 젊지만은 20대의 체력은 정말 엄청나구나. 뭐 구체적으로 어땠습니까? 용사분들 중에 선출이 한 명 있었거든요. 진짜요? 네, 보니까 공을 좀 찼더라고요. 와, 그 친구는 진짜 우리가 감동하면서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체력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20대 얘기하셨는데 저는 10대도 아니고 이제 2살 체력을 감당하고 있어서 신부님이나 저나 고생이 많다. 근데 고생 많은 신부님께 어떤 이별의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최근에 지금 군종병 친구가 이제 말년휴가 나가서 공식적으로는 아직 군종병 친구가 없는 상태이고 뭐 근데 곧 오긴 할 거예요. 네, 그리고 같이 지금 사무실에 있는 담당관님이 어학원에 가셨어요. 연수를 가셨는데 한 3개월째 연수인데 그래서 지금 또 잠시 자리가 비어져 있어서 다들 잘 계시겠죠? 약간 아련해지는데요. 좀 들고 나는데 허함은 있어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로 이어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시집이고 좀 아련해지는 느낌이랄까? 어떤 책입니까? 네. 오늘 너무나도 일단 유명한 작가님이신데 정호승 시인이시죠. 예.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택배로 왔다입니다. 슬픔이 택배로 왔다. 이 4월이 또 어떤 찬란하지만 슬픈 달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4월 19일도 있고 4월 16일도 있고 맞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날들이 있어서 이걸 골라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습니다. 오늘 슬픔이 택배로 왔다. 정호승 프란치스코 시인의 이 시집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고르신 이유 말씀해 주실까요? 기본적으로 이 책은 이 발매일 기준 시인의 등단 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의 시집이라고 하네요. 펴내는 시집마다 기본적으로 다 베스트셀러시잖아요. 네. 근데 또 그의 경험들 안에서 또 모아지고 새로 정리된 오늘의 시집이 딱 책장에서 좀 눈에 띄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4월과도 좀 어울리는 제목의 시집이기도 했고요. 네, 사실 정호승 시인의 시 구절 중에 저는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네, 그리고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우신다라는 그 수선화에게라는 시를 참 좋아하는데 오늘은 슬픔이 택배로 왔다. 정호승 시인의 등단 50주년 기념 시집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군종의 시간 가족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시 어떤 시일까요? 네, 낙과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시집에서 가장 먼저 수록된 시입니다. 예, 정호승 시인의 낙과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햇빛에 대하여
바람에 대하여 또는 인간의 눈빛에 대하여. 내가 지상에 떨어진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다. 내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동안의 모든 기다림에 대하여, 견딜 수 없었던 폭풍 후의 폭력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내가 하늘에서 땅으로 툭 떨어짐으로써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정호승 시인의 낙과 제가 낭송했고요. 이어지는 노래 존 박의 Fallin 이었습니다. 딱 이어지는 노래로 함께 들었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퐁당 빠지는 느낌. 근데 낙과는 조금 처연함도 있죠. 그렇죠. 과실이 떨어지는 그 이유, 책임, 사랑 때문이라는 게 아름답게 들리면서도 이해하기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 책임을 진다는 것, 이게 곧 사랑이라는 것, 그렇게 시인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치 또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을 떠올리게 한다. 뭐 다시 말해 죽음으로써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죽음이 단순히 물리적 죽음만을 의미한다기보다 나 자신을 내놓는 것이니까요. 이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사랑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려면 나 자신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 그게 사랑이자 사랑의 책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나는 적당히 멋있어 보이고 싶으면서 나를 죽이지 않은 채 사랑한다 말하며 실천하는 모습들이 사실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싶어요. 근데 그건 사랑이기보단 어쩌면 자신을 돋보이고 싶은 그냥 무엇이 아닐까 싶기도 하니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랑이라 함은 낙과 전에 그러니까 과실이 되기까지의 과정도 필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고 아껴야 열매를 만들고 그게 떨어지면서 그 사랑의 책임이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걸 테니까요. 나를 위해 몸을 던지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데 저는 엄마가 떠올라요. 제 아들의 엄마도 떠오르고 제 엄마도 떠오르고 제 엄마의 엄마도 떠오르고, 이 나를 위해 몸을 던지고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투신하는 그 사랑 느껴지거든요. 시모님 어떠십니까? 보통 부모님들의 사랑이 그런 의미에서 자주 이런 의미로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우리가 그 모습들을 기다리면서 또 기대하면서 또 내가 또 그런 존재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정호승 시인의 어떤 이 시집 안에서의 맥락들에서도 좀 그런 것들이 묻어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요. 자, 일단 낙과라는 시를 우리가 낭송을 했고요. 자, 이제 슬픔이 택배로 왔다에 수록된 시 중에 어떤 시? 네, 다음 시는 천사의 말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나를 만나려거든 신새벽에 서울역 지하도로 오라. 노숙자들이 기대 잠든 기둥과 기둥 사이에 나는 있다. 나를 만나려거든 남대문 시장 순댓국밥집으로 오라. 순댓국밥에 소주잔을 기울이는 허름한 사내의 눈물 속에 나는 있다. 나를 만나려거든 명동성당 입구 돌계단 앞으로 오라. 계단 앞에 엎드린 거리 내 플라스틱 바구니 속에 나는 있다. 나를 만나려거든 퇴근 시간에 붐비는 지하철을 타고 오라. 종착역까지 하모니카를 불며 구걸하는
시각장애인의 구슬픈 노래 속에 나는 있다. 나를 만나려거든 지하철 공중화장실 청소 도구함으로 오라. 남자 소변기를 청소하는 여성 미화원의 걸레 속에 나는 있다. 나를 만나려거든 구급차가 막 도착한 응급실로 오라. 심정지 상태에 놓인 청년의 심장 속에 나는 있다. 나를 만나려거든 배고픈 길고양이들이 서성대는 다세대 주택 쓰레기 봉투가 버려진 골목으로 오라. 골목 끝 보도블록 틈새로 피어난 풀잎 속에 나는 있다. 천사의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명동성당 앞에 매주 수요일마다 명동 밥집에서 식사를 하시려고 오신 노숙인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주로 앉아서 껌이나 그런 걸 파시는 분이 계세요. 저도 한번 구매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오며 가며 인사를 드리는데 그분의 모습 안에 천사가 있을 뿐더러 그분이 돈을 받는 그 돈통에 천사가 있다. 참, 천사를 많이 우리가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신부님. 아, 그렇죠. 뭐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뭐 천사는 소외된 이들, 뭐 사회적 약자들,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사들을 주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결국 이 시가 돌아보게 하는데, 그래서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또 쉽지 않다는 것도 역시 사실이고요. 맞습니다. 제가 4월 19일, 4월 16일 얘기했는데 4월 초에 기억해야 할 것도 있잖아요. 4월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들 좀 말씀해 주시죠. 이 시집의 사실 그런 이유하고 되게 비슷하지만 4월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찬란하면서도 좀 우리나라에서 슬픈 좀 일들이 많잖아요. 뭐 우리 이미 시간이 지났지만은 4.3 사건이 제주 4.3 사건을 또 기억해야 되겠고, 또 어느덧 10주기를 또 세월호가 맞이했고, 또 민주화를 위해 일어서면서 또 많은 희생자가 나온 뭐 4.19 뭐 이런 아픔에 우리 교회가 천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전에 총선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총선으로 뽑힌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걸 바라보면 좋을까 생각도 하고 그 지도자를 위해 오늘도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복음 말씀 중에 이 말씀도 있잖아요. 가장 작은 이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있다는 건 천사가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라는 말로도 다가오는군요. 아, 그럼요. 그래서 사랑이 개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행함으로써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슬픔이 택배로 왔다 중에 천사의 이야기, 천사의 말 함께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들려주실 시는 어떤 시일까요? 네, 제목이 신기하게도 마지막이 딱 들어가네요. 네, 마지막 순간이란 시입니다. 당신을 만난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인 줄 알지 못하고, 당신을 포옹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심장과 나의 심장이 포개져 힘차게 봄비처럼 부드럽게 뛰는
마지막 순간인 줄 알지 못하고 당신이 건네는 맑은 미소와 내 손을 잡고 나누는 따스한 감사와 평안이 백매화로 피어나는 지금 이 순간이 당신과 나의 마지막 순간인 줄 알지 못하고 해가 저물어도 내일 다시 해가 뜨듯이 내일 다시 당신을 만나리라 굳게 믿었던 내일은 사라지고 당신의 장례식장을 찾아가 꽃을 바친다. 그때가 당신을 만날 수 있었던 밥을 먹고 차를 나누며 사랑할 수 있었던 마지막 순간이었다고. 마지막 순간 제가 낭독을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시한부 판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때 주님 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출산도 그래요. 출산 예정일이지 출산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조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뒤에 난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예정일에 예정대로 출산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라는 생각도 저는 요즘 하게 되는데 반대로 늘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란 조언으로도 들립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고 충실해야 한다는 뭐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군대에 있다가 보니까 우리 병사분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 많이 보는데요. 사실 저도 그때 옛날에 병사로서 뭐 사실 별다르지 않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말이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소집 해제만 기다렸죠. 아, 그래도 뭐 좀 해보려고 자격증도 따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 공익근무 요원 복무 외로 열심히 한 거지. 공익근무 요원 복무 안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즐겼었나 생각하면 굉장히 좀 반성하게 됩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래요. 또 그리고 이 장례식장이라는 키워드도 시에 나왔으니만큼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작게 보면 슬프지만 크게 보면 행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이게 근데 누군가 알려줘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뭐 시인도 이걸 소중히 느꼈던 순간이 있었으니까 또 방금의 시를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시에서 이렇게 또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좀 신앙생활도 조금 이걸 끌어와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좀 미루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 좀 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그래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건 역시나 누군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내가 또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모님과 제가 나눈 이 말 그리고 19절의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을 내가 직접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 되길 바라면서 자, 오늘의 책이었습니다. 신부의 책장에서 슬픔이 택배로 왔다. 정호승 시인의 시집 뽑아서 읽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신부님과 함께 들으면 좋을 곡 어떤 곡일까요? 네, 오늘의 곡은 유익종님의 아무도 슬프지 않도록 이란 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뭐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정호승 시인의 시는 노래로 불려진 게 되게 많아요. 네, 그 중에 한 곡인데요. 어느 분들이 될진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오늘의 책이 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또 노래도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세상에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청하면서 이 곡 가져와 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유익종의 아무도 슬프지 않도록 이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시집 슬픔이 택배로 왔다 였습니다. 군종교구 홍보국장 박재우 마레첼리노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